이제 스가랴서 말씀도 오늘 마지막 14장이고요. 이제 말라기 말씀 나누면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구약이 끝납니다. 네. 광고도 드리겠지만 지금 통독하시는데 좀 밀려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USB에 담아서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실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제 구약을 다 마치고 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 이틀 동안 바짝 채워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면 주일날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까 신약도 마치고 구약도 마치고 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 기회가 되면 해야겠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그 결정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그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성취되고 그 성취되는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의 성경이죠. 그리고 말라기 바로 전에 스가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사실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그 뒤쪽에 그 스가랴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14장 말씀이죠. 스가랴는 학계와 다르게 학계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성전을 지어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의미를 쭉 찾아가는 중에 결론을 뭐로 맺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내가 성전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라는 단어 이응, 시옷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4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나누이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문으로 보면요, 이 히브리어는 시제, 히브리어는 그 프랑스어처럼 불어처럼 그 단어에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깊어요. 그 단어 자체가 나타내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원문은 이미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르렀고 하나님의 구원도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이제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미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시고 그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냐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뭐예요? 그날에 주님이 일하시는 날, 그날에 주님이 구원하시는 날. 여러분, 구원은 곧 심판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는데 그 다림줄을 하나님 들이우셔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심판에 합당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곧 심판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문제예요. 물질 앞에서는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지금 순간적으로 하던 말이 나오는 바람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우리의 현실은 그럴지 몰라도 그 머니가 채워진다 해도 우리 안에 체험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 생긴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채워진다고 해서 좋다 살 것 같다. 아니에요. 그것도 곧 익숙해지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 나는 작아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유 뭐 좀 생기면 어떻게 저 사람은 아파트가 20억이 뛰었대. 20억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야. 아유 배 아파.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긴다 한들 우리 안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부족함을 좀 채워줄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뭐해요? 쏟아 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그 갈급함을,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결혼하면 좋죠? 그러면 해보시오. 사실은 좋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나에게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하는 얘기하면 나도 해봐서 아는데 좀 할 수 있으면 잘 좀 생각해보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타협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는 날에 내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탈된다는 거예요. 네가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모아놓았던 것, 그냥 움켜쥐고 있었던 것 다 빼앗기게 된다. 내 가운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다 누가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움켜잡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또 이제 헌금 설교하시려나 보다. 생각에 골몰하는 것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돈 얘기만 했다 하면 또 헌금하라고 그러시나? 이게 한국교회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막 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손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가운데 나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가져가고 저 사람이 가져가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양평에서 누구 좋은 일만 해요? 정형외과 좋은 일만 해요. 그냥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다 정형외과에 갖다 준다고 하잖아요. 다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준다고 하시잖아요. 왜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악착같이 벌은 거 다 병원에다 지금 갖다 주고 있잖아요. 다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 처참한 일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외부에, 어떠한 이방 나라들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 거머쥐면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 좋은 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성전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예루살렘을 자존심 있게 생각했어요. 자부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다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회파되고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욕을 당하게 되고 다 진멸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끊어지지 않음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꿈꾸십시오.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마치 법궤를 보는 것처럼 저 법궤가 있으면 우리는 만사형통이다. 부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저 법궤를 앞세우자.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다. 그곳이 거룩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내 심령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이 800m 정도 돼요. 엄청 높은 도시죠. 근데 이 감람산은요 814m, 해발이 814m예요. 그러니까 한 14m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4m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다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감람산이 그 예루살렘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감람산을 제일 먼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쭉 훑어볼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라고 얘기하시죠.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임하시게 될 때에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부활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고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공동묘지가 그 공동묘지 십자가가 없죠. 거기는 우리로 치면 공동묘지 그 비석이 거기에 빼곡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사람들이 써가지고요 무덤을 쓰는데요 그 묘를요 누워서 놔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무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쓰는 거.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 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에 부활하고 그때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무덤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 그 무덤을 쓰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쪼개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갈라진 휘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드론 골짜기가 쪼개지고 거기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있다는 것,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른다 그래요. 아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셀은 지명에서 없어요. 이스라엘에 아셀이라는 곳이 없어요. 아셀이란 뜻은 평안이란 뜻이거든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골짜기에서. 그 무덤에 들어갈 때에, 이제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한 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열매를 주신 이들에게 드러내시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강타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면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응답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선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 땅이 주는 빛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넘치는 생수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쭉 선포되어지면서 뒤로 가서 뭐가 나옵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그 광야의 시간을,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주님이 함께 하셨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저 누리는 그 시간들을 보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추수한 다음에 초막을 지어서 그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다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영적인 상징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까지 살게 됩니까?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나안 사람이 뭡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꿈꾸십시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뭐 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반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정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견고한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들을 다 무덤에 던져버리고 쪼개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주님 그 부활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열매가 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강타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가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기도하는 선포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 선포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리기에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악한 어둠의 권세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선포하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